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우리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고스란한 은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단 사교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사탄 마귀가 들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 드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빛에 대하여 우리가 기초를 다져야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중요한 대목이니까 잘 애써서 이해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요? 혹자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무 깊어서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아예 빛이 굴절이 되지 않고 아주 캄캄하고 그냥 흑암, 어느 땅속 깊은 동굴에서는 그 흑암 속에 동물이나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둠 속에 결국 입구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닷속 해구보다도 더 깊은 동굴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어두운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속. 어떤 마음은 죄악에 심히 어두워져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진리와 거짓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혼동합니다. 이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점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다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요, 또 한 가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과 빛.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36번 등장합니다.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체, 생명의 근원, 이는 영벌에 떨어지는 죽음이 반대되는 영생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2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한시도 1분 1초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누구든지 가는 그 길이 가는데 모두 우리 모두의 본향 영생의 천국 소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는 곳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 어둠이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부패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되 과거 구약시대에는 말씀의 선지자를 통해서 비추었고 신약시대에 직접 우리 예수님이 친히 비추셔서 또 오늘날 성령시대를 맞이했고 그 시대의 교회시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으나 그러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거 예수님 당시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도 적 그리스도들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히 들끓는 세대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 그 흑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빛은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의 그 말씀과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냐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분명하게 시편 1편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 음료수교는 이 어둠의 빛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즉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십자가의 못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이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을 대표하는 그 돈이 금이 때론 의학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도 사람을 달에는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라도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영생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라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겠지만 죽은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실 것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목동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의 빛을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복음의 빛을 깨달아서 그 빛을 깨달아서 오늘 본문 12절만 말씀 것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이비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또 이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 되새기면서
절대 사탄 마귀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 세리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많은 병자들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소경 바디메오 임금의 아들들을 왕자라고 하고 임금의 딸을 공주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자녀만 되어도 경호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권세를 누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분 1초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혈육으로 또 육정으로 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난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도 그 빛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 빛의 속성은 첫째 착하며 둘째 의로우며 셋째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시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디를 가든지 그 영향력이 한시 한 1분 1초도 있지 않고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 표현하시면서 오늘도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이 세계에 한 줄기 선한 빛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한 유세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